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에스라서의 4장의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이 중단되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들을 유혹했고, 그들을 공격했고, 또한 왕에게 상소문까지 올리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됐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4장 24절과 5장 1절 사이에 16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시작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에 손을 내려놓고 멈춰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경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에스라서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중단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라서 5장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어요. 너무 익사이팅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중단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너무나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까? 많은 일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예배들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멈추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5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중단이 아니라 다시 그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 오늘 에스라서 5장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말씀으로 내면을 새롭게 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내면을 새롭게 하라.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페르시아 왕의 이름들과 또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와 연도가 나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요, 성전이 공사가 언제 멈추냐면 주전 535년에 멈춥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시 시작하는 연도가 주전 520년입니다. 16년 동안 외부의 공격과 박해와 해방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에스라서 5장은요, 성전 공사의 중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이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멈추고 어떻게 그 16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짓고 꾸미고 있느냐.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중단한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된다든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바빠서 주일 성서를 못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청년 때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그 삶의 형태가 바꾸어져서 맨날 앞에서 청년 때 교회를 섬겼던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본당 뒤편에서 유모차 부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같지 않아. 예배 시간에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아이 우유도 먹여야 되고. 여러분, 또 지금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도 모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내면의 문제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건축 전문가들이 더 많이 와서가 아니에요. 좋은 공사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때보다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2명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누굴 보내세요? 볼까요? 에스라서 5장 1절, 예언자 학개와 익도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2명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프로페트. 여러분, 예언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건축을 돕는 자들이 아닙니다. 건축을 돕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세우셨어요. 왜?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기 위해서. 그리고 16년 만에 예루살렘에 뭐가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16년 만에 예루살렘에 2명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다음 절에 2절 볼까요? 그러자 스왈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나 읽지도 못하겠어. 너무 감동해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에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코로나가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게 학개에서 나와요. 2장 4절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수르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 4절에 여호와의
하는 말이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스가리야서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맞아요. 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시작한 사람이요 끝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마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갑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품으십시다.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끄집어냅시다. 그 말씀을 통해 격려 받으십시오. 위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매티스란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머리에 막 집어넣으라고? 열심히 쓰라고? 성경을 통해 내면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 주셨어요. 코로나 백신 찾지 말고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손 열심히 닦는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세요. 중단된 것들 다시 시작하는 능력,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쓰신 한옥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꾸 상처를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 사람이 준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밖에는 없다. 오늘 말씀으로 내면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누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믿음으로 외부의 방해를 극복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외부의 방해를 극복하라. 외부의 방해를 극복하라. 여러분, 아까 2절에 다시 하나님의 질을 짓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지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이제는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거야. 그냥 다시 시작했으니까 된 거예요? 3절 공격이 금방 나타나요. 에스라서 5장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 나띠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들을 복귀하라고 명령했어? 그들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여러분, 다시 시작한 지 한 절도 안 끝났어요. 다시 시작했는데 3절부터 외부의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쉽지 않아요. 또 중단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의 총독이야. 총독과 그의 어시스턴트예요. 여러분,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만 바뀝니까? 유다의 총독이 또 바뀐 거예요. 16년 전에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있었던 총독이 사라지고 새로운 총독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자마자 3절에 이런 외부의 공격으로 질문합니다. 야, 누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 건물을 복귀하라고 명령했냐? 이 질문의 답이 뭡니까? 고레스 왕. 근데 이들은 고레스 왕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가만히
자기 집을 지었던 백성들이 갑자기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막 모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 짓는 사람 이름 내봐.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누구 찾아가서 그 사람 이름 줘. 누가 그 얘기했어. 나를 향해 나쁘게 얘기한 사람 이름만 대. 내가 해결할게. 알려줘. 똑같아요.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다리오 왕이 세워진 그 초기에 정치와 군사적으로 많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했습니다. 뭘 의심합니까?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성전 건축하는 건 쇼고 이들이 반란을 만들어서 더 큰 문제를 낼까 봐 총독이 두려워서 그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또 멈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단돼요. 근데 다시 시작하면 그냥 끝납니까? 아니요, 또 멈출 수 있어요. 근데 5절, 오늘은 좀 달라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이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께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중단됐는데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왕의 결정을 기다릴 때까지 또 멈춰야 돼요. 근데 오늘 5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영어로 보니까 But the eye of their God was watching over the elders of the Jew.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이 말씀을 아랍어 원문으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하면 하나님의 섭리, 보호, 도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뭔가 전지전능하고 무소에 부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 다시 중단된 믿음의 유대 장로들에게 믿음으로 외부의 방해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힘으로가 아니에요. 칼로가 아니에요. 돈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외부의 방해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만나게 될 그 방해, 믿음으로 그 방해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money? No. The righteous will live by long life? No. The righteous will live by food? No.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여러분, 믿음이 지금 필요할 때예요. 돈이 아니에요. 뭐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뭐 음성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외부의 방해를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향해 있고 그 귀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attentive to their cry.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외부의 방해를 극복하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영어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To trust God in the light is nothing, but to trust Him in the dark, that is faith. 빛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 잘 되고 아무런 공격이 없고 아무런 방해가 없는 곳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믿음은 뭡니까?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도, 내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미국 땅에 살고 있는다고 해도, 여러분 한국에서 요새 전화 오면요 저한테 목사님 괜찮아요? 한국은 막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나왔다고 막 나라가 난린데, 우리는 막 뉴저지만 해도 막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어딜요? 한국 가면 안 걸리나요? 덜 걸리죠. 여러분 덜 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믿음. 걸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걸리는데 믿음이 없는 삶보다 전 차라리 걸려서 믿음이 있는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 없는 인생보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야. 주님 나라의 문지기가 하루 사는 게 다른 부유한 곳에 와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왜 지금 시작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해. 여러분 그 외부의 공격을 다시 만나면서 다시 믿음으로 외부의 방해를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여러분 아까 에스라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왕에게 보고하고 나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다 멈추라고 한 거예요. 아까 에스라서 5장 5절에 보면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중단된 거예요. 하지만 가끔 기다릴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17절 내용이 뭐냐면 이 총독이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게 오늘 보고 내용이에요. 볼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스르바셀이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끝내지 않은 것입니다. 17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바벨론 왕실 문서 보관서에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 원하시는 바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바벨론 왕실 문서 중에 이들이 진짜 말하고 있는 20 몇 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준 문서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딩 디파트먼트에 다시 들어가서 20년 전에 받았던 빌딩 퍼밋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부하 두고 싶지 않습니까? 왕에게 100% 순종하는.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이라는 단어 제가 하이라이트 했어요. decision. 이 결정은 왕의 결정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6장, 다음 주 6장 얘기 제가 조금 할게요. 미리 여러분에게 약간 그 드라마 끝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50초처럼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문서를 찾아요. 그리고 왕이 짓게 해주라고 허락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라고 보너스까지 줘요. 좋은 왕이에요.
그 좋은 왕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히려 축복받아요. 6장에 가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리오 왕이 좋은 결정을 해줘서 성전 건축이 계속돼서 완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Almighty.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안 하셨으면요 완전히 멈춰야 돼요. 여러분 6장에 5초 프리뷰 더 할게요.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할까요? 6장에 가서 시작만 합니까? 다음 주 본문이 뭔지 아세요? 그걸 다 완공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다음 주에.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테리 루퍼라는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원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분명히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가 분명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다. 여러분의 뜻이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 때까지는 움직이지도 말고 어디 가지도 말고 그게 확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확신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영어로 고백합니다. Sir, my concern is not whether God is on my side. My greatest concern is to be on God's side. For God is always right. 선생님,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삶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종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는 게 많아요? 주인이 주면 먹어요. 주인이 내리면 감사하게 받으세요. 종의 주제에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니, 가끔 보면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 편 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명의 어린아이의 생활 계획표를 사진으로 준비해 봤어요. 잠자기, 놀기, 아침 식사, 놀기, 점심 되게 많이 먹어. 점심 조금 더 먹어요. 그리고 놀기, 식사, 놀기. 그다음에 비워놨어요. 뭐 그날에 따라서 뭐 더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 제가 이거 보면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닌가? 그냥 너무 쉽게 먹고 놀고 자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우리 계획표는요, 뭔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D.L. 무디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주를 위하여 작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단된 것 다시 시작하는 것 쉬운 말로 작은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작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공격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 생각이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2005년 11월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에 맨하탄과 뉴저지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많은 분들 뉴저지 온누리교회 다니시는데 모르세요. 2005년 11월 달에 맨하탄의 오전에 인투교회를 개척하고 오후에 뉴저지 교회를 동시에 개척을 했어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진짜 오래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투를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셨어요. 그 조그만 체육관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계단이 이렇게 한 계단 20개를 내려와야 되는데 주일마다 교회 오신 분들 다 구두 신고 오잖아요. 계단 내려오는 소리 너무나 많이 내려오는 거야. 예배가 매주 사람이 느는 거예요. 세팅하는데 도우는 손길, 재정이 부족한데 도우는 손길. 뉴욕은 만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뉴욕은 다 안 돼. 뉴저지는 다 안 돼. 뉴저지는 오후에 와서 했는데 뉴욕의 반도 못했어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 뉴저지는 안 됐을까? 뉴저지 이 밭이 너무 세. 그리고 뉴저지 그때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좀 셌어. 이 권호연, 이수화 뭐 이런 분들 계셨어요. 이런 분들 좀 센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기 바이올리니스트도 계셨고 하여튼 다 있었어.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뉴저지 교회를 접었어요. 그리고 뉴욕에 전임한 거야. 뉴욕에 예배가 3개가 됐고 뉴저지는 없어진 거야. 아무도 몰라. 이게 히스토리에 있는지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뉴저지 교회 접었어요. 테너플라이 입구에 있는 그 아미니언 처치 오후 5시에 빌렸어요. 접었어요. 그리고 뉴욕에 올인했어요. 뉴욕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 사람들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우리 권사님 집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좀 모여서 교회 예배 장소를 찾다가 우리가 찾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 그 당시 유대인 회당. 12시에 들어와서 2시 반에 예배 드리고 5시까지 나가는 조건. 한 주에 600불. 유대인 회당의 담당자가 마르다였어요. 근데 유대인 회당의 담당자 이름이 마르다였는데 이 자매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오케이 줬고,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아시잖아요.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공간을 우리 교회로 주셨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요,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다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후회 없이 끝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멈췄던 것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맨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새로운 체험, 새로운 말씀, 새로운 비전. 아니요, 그것보다 중단했던 것들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